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밝히 알고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 깊이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신비에 새기고 그 말씀의 능력을 살아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질 수 있도록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은 제가 애국으로 내려간 팔려간 요셉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씀을 나누다가 우리가 단락이 있죠. 단락이 여러 가지 나눠지는데 제가 고민했습니다. 가면 갈수록 제 설교가 길어지죠. 이게 여기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유튜브로 온라인 듣기에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그거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아니고 그래도 오늘은 한 달러씩 나눠서 여러분들에게 최대한 짧게 최대한 짧으면서 또 임팩트 있게 전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여러분들 가정에서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 안에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눌 말씀의 첫 번째 돼지는 12절에서 17절의 이야기가 바로 방황하는 요셉입니다. 왜냐하면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어떠한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 자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라고 하는 이 방황하는 요셉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12절에 그의 형들이 세겜 땅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나라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바로 이름이 바뀌어진 야곱의 이름에 바뀌어진 것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본문에 보게 되는 37장 1절에는 야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12절 이후부터는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야곱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기꾼이라고 하는 것이고 야곱의 이름으로 살 때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지 못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어지지요. 그러나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이름으로 바뀌어주십니다.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은 하나님과 더불어 힘을 얻고 그 능력으로 살아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기꾼으로 살 때는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이름이 변화된 것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야곱의 그 이름의 변화는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신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신분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신분. 하나님과 관계가 없던 사람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되어졌다는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체성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너는 사기꾼이 아니야. 이전에 네가 죄를 지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너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야 라고 정체성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는 더 이상 신분의 변화와 정체성의 변화를 했던 그런 야곱은 이제는 삶의 변화를 이루어야 되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칭의, 하나님을 만났다면, 하나님을 알게 됐다면, 하나님을 구주로 모셨다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의 변화를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님 만난다고 하나님 만난다고 변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기 위해 칭의, 우리가 오늘 디모데전서 큐티 말씀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죠. 죄를 짓지 않고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정체성과 신분의 변화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한 싸움의 삶의 변화의 삶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신분의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름의 변화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야기를 보면 세겜 땅 형들에게 지금 요셉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겜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야곱이 도망쳐 나온 땅입니다.
왜 도망쳐 나왔습니까? 디나의 사건 때문에 이 자신의 아들들이 세겜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니 네가 미운 털이 바뀌겠구나. 그래서 야곱의 형제들을 같이 나온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에 돌아가서 지금 그 양을 위한 그런 목초지를 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지금 푸른 초장을 양들 유목민으로서 양들을 잘 먹이기 위해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위해 세겜 땅에 가서 지금 양들을 위한 풀을 뜯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신부를 속이고 세겜 땅을 들어갔던가 아니면 세겜 땅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던가 아마 이렇게 우리가 풀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하튼 중요한 것은 형들이 세겜 땅에 가서 지금 양의 풀을 먹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양들은 잘 있는지 아버지가 궁금해서 그 형들에게 요셉을 보냈지요. 그 요셉이 갈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를 보내리라 라고 말할 때 예 하고 대답을 합니다.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14절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얼마 주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러하지 아니하냐.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내가 다 잘해질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되 형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잘 지내고 있는지 잘 돌아보고 나온 다음에 안부를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요셉은 예 하고 순종하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형들을 찾아 나선 요셉은 방황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방황을 합니까? 세겜 땅에 있어야 될 형들이 없는 거예요. 세겜 땅에 있어야 될 형들이 없으니까 형들을 찾기 위해서 다니고 있는데 길을 잘못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15절의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요셉을 만났습니다. 여기서 만났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찾다 또는 얻었다 또는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요셉이 지금 방황하고 있고 길을 잘못 들어 있는데 어떠한 사람이 방황하고 있는 요셉을 발견했고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고 있죠. 그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과의 대화를 보게 되면 방황하고 있을 때 네가 무엇을 찾느냐라고 말할 때 내가 형들을 찾습니다. 혹시나 이러이러한 사람을 봤습니까? 라고 말할 때 내가 그들을 본 것 같은데 그들이 도단으로 간다고 말하더라.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도단에 가서 그 형들을 만나게 되어지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어떠한 사람이 방황하고 있는 요셉을 발견하고 어떠한 사람이 길을 잃어 헤매고 있는 요셉을 찾아낸 것은 마치 하나님이 인생을 방황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찾아와 주신 단어와 똑같습니다. 지금 요셉과 어떠한 사람이 만난 것이 그냥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방황하고 있는 요셉, 길을 잘못 들고 있는 요셉,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그 요셉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지를 모르는 우리를 발견해서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발견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지금 그 이야기,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또는 하나님이 요셉을 만나 찾아온 것과 동일한 마치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님에게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단어가 오늘 쓰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요셉이 들에서 방황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이 방황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잘못 행하다라는 것입니다. 길을 잘못 들었다는 거죠. 잘못 행했다는 것은 그의 생각이 잘못 행할 수도 있고 그의 마음이 잘못 행할 수도 있고 그의 행동이 잘못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미 요셉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잘못했어요, 안 했어요? 형들에게 잘못을 했고 아버지에게 잘못했습니다. 이미 그는 자신의 인생이
자신이 17살의 나이에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그렇게 형들에게도 미운털이 박히게 되고 아버지와의 관계도 제대로 못 세우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미 요셉은 길을 잘못 들었지만 이 길은 요셉이 지금 형들을 찾아가는 길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의 인생의 길을 의미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길을 헤매고 있습니다. 방황하고 있죠. 그런 그에게 어떠한 사람이 묻고 있습니다. 왜 방황하느냐?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찾느냐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찾느냐라고 하는 것은 원하느냐라는 이야기입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을 때에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또는 많은 사람들을 병자를 치유하기 원하실 때에 눈먼 자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했을 때 네가 말한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그렇게 대답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 눈먼 자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묻는 것처럼 지금 어떠한 사람이 요셉을 찾아와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떠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 하나님이 보내주신 도움을 줄 만한 사람은 아닐까요? 방황하고 있는 인생,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인생, 자신의 인생을 헤매고 있는 그 요셉에게 하나님은 지금 어떠한 사람을 보내서 그 길을 제대로 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섭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요셉과 그 사람의 대화 속에 내가 형들을 찾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들은 여기를 떠났고 내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도단으로 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의 뒤를 따라 도단으로 내려갑니다. 우리 17절 말씀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나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요셉이 그들의 뒤를 따라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났다. 어떠한 사람의 대화를 통해서 갈 길을 잃어버렸던 요셉이 그 대화를 통해 그 길을 찾게 되고 그 길을 따라가자 형들을 만나게 되어졌습니다. 헤매지 않았습니다. 방황을 끝냈습니다. 목적지를 찾았고 목적을 행했고 그리고 결국 형들을 만나서 안부를 전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물론 그 뒤에 벌어지는 사건은 저희가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요셉을 발견했다라고 말할 때에 이 찾아내다라고 하는 이 단어와 지금 요셉이 형들을 발견했다, 찾아냈다는 단어가 동일합니다. 어떠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니 어떠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렇게 행하여 순종했더니 결국 형들을 만나게 되어졌다는 거지요. 방황하는 세월을 조금 더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어떠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신이 길을 잘 안다고 자신이 그 형들이 어떻게 행할지 잘 안다고 해서 형들의 습성을 잘 안다고 해서 그 얘기를 듣지 않았다면 오히려 더 많은 방황을 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성도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분의 변화,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난 사람들이라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이전의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우리의 신분은 이전의 모습이 아니라 새로운 신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나라고 하는 존재의 생각과 나라고 하는 존재의 감정과 내가 살아왔던 삶의 패턴을 우리는 그대로 행하고자 합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졌다면 사기꾼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졌더라면 저와 같이 죄를 짓고 저와 여러분들처럼 허물이 많은 존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러면 우리는 삶의 변화도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체성의 변화, 신분의 변화로 주어지는 원리,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고 천국을 가고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고 기도 응답을 받고에는 우리가 원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 삶의 변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변화,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변화된 삶,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그 은혜를 주심으로 인하여 주어지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삶의 변화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의 기도의 응답을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나에게는 하나님 이러한 고난과 이러한 어려움이 왜 이렇게 변하지 않고 있어야만 됩니까? 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딸이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 아닙니까? 라고 권리를 주장하는 거지요.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신분의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정체성의 변화를 이루어냈습니다. 라고 우리는 권리를 주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권리는 주장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의무와 책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에 대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한 우리가 감사하는 삶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므로 살아가는 여러분, 성도는 신분의 변화와 정체성의 변화를 하나님의 은혜로 누렸다면 이제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전과 똑같은 생각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전에 내가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전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느꼈던 그 감정 그대로를 느끼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사용하던 언어와 내가 이전에 사용하던 말투와 내가 이전에 사용하던 감정대로 해가면 우리는 이전의 사람과 동일한 것입니다. 친히 싸워야지요. 나는 이전의 사람이 아니야. 나는 더 이상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야. 나는 더 이상 그렇게 바라보지 않을 거야. 나는 더 이상 그렇게 말하지 않을 거야. 나는 더 이상 그런 감정을 갖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그것은 거짓이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나를 더 올무 가운데, 나를 함정 가운데 만들려 하는 것이니까. 나는 더 이상 이전의 사람이 아니야. 사단이 우리에게 너는 죄 가운데 있지? 너는 허물 가운데 있지?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사실을 거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셔서 내가 죄인이지만 의인 삼아주셨고, 내가 사망 가운데 있었지만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내가 죄 가운데 허물 가운데 있었지만 다 용서해 주시는 신분의 변화와 그리고 정체성의 변화를 주셨어. 그러니 더 이상 나를 속이려고 하지 마 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아멘. 그러면 선포했으면 그렇게 살아야죠. 아멘? 아멘. 근데 우리는 그러한 권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지만 삶을 싸워내는 것은 너무나 안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전과 똑같이 생각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 착각합니다. 이전과 똑같이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고 사람들에게 행동하고 내 모습에선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완전히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갑니다. 여러분, 칭 있는 변화된 삶은 죽을 때까지 싸우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됐겠지? 이 정도면 나는 할 만큼 했어. 그렇다면 베드로의 고백과 뭐가 다릅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이 말은 뭐예요? 나는 할 만큼 했어요. 그럼 더 이상 세상으로 내려가지 않을 거예요. 나는 할 만큼 했어요. 예수님을 그 교육을 받을 만큼 받았고 훈련을 받을 만큼 받았고 나는 뭔가 순종할 만큼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 여기까지만. 죽을 때까지 변화되어져야 되고 죽을 때까지 우리 생각이, 그러면 우리는 한번 좀 고민해 봐야 됩니다. 변화된 나의 삶에 나의 생각이 정말 온전하느냐, 100% 온전. 지금 내가 품고 있는 감정이 100% 온전하느냐, 내가 살아가는 순종과 삶이 100%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 그 100%의 삶으로 살아가고 있느냐를 봤을 때 우리는 그때는 또 물음표입니다. 아니요, 그러지 못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겠죠. 나의 잘못된 생각이 하나 발견되어지게 되면 이 생각을 이전의 생각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싸워야 되겠죠. 내가 이전의 감정 그대로 느끼고 있다면 이 감정 이대로 느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선한 싸움으로, 우리는 변화된 삶으로, 이전과는 다른 나의 모습으로 싸워가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직장을 갔다 오고 집에 돌아와서 했던 삶의 패턴, 그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 교회에 와서는 예배를 드리고 일주일 동안 삶은 하나님과 관계되지 않는 이전의 삶, 마치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삶,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고 세상 사람처럼 행동을 하고 세상 사람처럼 그렇게 가슴에 분노를 느끼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과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일까요? 그러면 이전에 그렇게 살았다면 이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죠. 예전에 욕심을 가졌다면 욕심을 갖지 않게 살아야 되겠죠. 예전에 시간도 허송세월하며 헛되이 살았다면 이제는 헛되이 살지 않고 시간을 아껴가며 살아야 되겠죠. 왜? 주의 말씀에 세월을 아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은 게으르고 나태하고 핑계를 대고 합리화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앞으로는 그런 걸 만들지 말아야 되겠죠. 왜냐하면 잠언서에 게으른 자에게 게으른 자는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라고 말했으니까. 이전에 우리의 삶이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뤘다면 내일로 내일로 미루지 말고 오늘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오늘 열심히 살으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그래 안 그래요? 신분의 변화는 이런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욕을 먹을까요? 권리는 갖고자 원하지만 어때요? 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과 신분을 얻은 것만큼의 행동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이야기를 할 때 왕자와 거지 비유를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아이들이 알고 있는 이야기. 어느 날 거지가 왕자가 됐어요. 왕자가 됐는데 어떻게 돼요? 거지 때 생각했던 것처럼 음식을 손으로 먹고 왕자의 기쁨이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자는 신분은 왕자가 됐는데 행동은 거지야. 생각하는 게 거지고 감정을 품는 게 거지고 행동하는 게 거지. 그러면 그 거지를 왕실에서는 가르치겠죠. 왕으로서의 어떠한 그 신분을 가진 신분만큼 행할 수 있도록.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분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뭔가에 하나님에 의해서 정체성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변화, 우리의 생각의 변화, 우리의 마음의 변화, 우리의 행동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신분은 변화가 됐는데 신분에 걸맞는 말을 하지 않는다면, 신분은 변화가 됐는데 신분에 걸맞는 삶이 아니라면, 신분은 변화가 됐는데 우리가 신분에 맞는 행동과 인생을 살지 못한다면 주님께서는 이야기하겠죠. 채찍을 때리시면서 넌 이제 왕의 자녀야. 너의 신분은 변화되어졌어. 더 이상 거지처럼 행하지 말고 더 이상 더러운 일을 취했던 행동과는 살지 말고 이전과 같이 살지 마. 정신을 못 차리니까 또 맴매를 때리겠죠. 그렇게 살지 말라니까? 그러면 그 매가 무서워서라도 그 고난이 무서워서라도 그는 신분된 자녀된 신분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살겠죠. 그 과정, 거지가 왕자가 되는 과정, 죄를 지었던 자가 죄를 짓지 않는 과정, 이전의 삶의 패턴으로, 삶의 가치관으로, 삶의 방식대로 살았던 자신의 삶을 전혀 그렇지 않은 삶으로 바꾸는 과정이 영적인 싸움, 선한 믿음의 싸움이 아닐까요? 그래서 오늘 디모데전서 오늘 큐티에서 나옵니다. 또다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피할 것을 이야기하고 따라야 될 것을 이야기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슨 싸움인 거예요? 피해야 될 것과 따라야 될 것 사이에 갈등이 일어날 때 우리는 따라야 될 것을 따르는 싸움을 해야 된다라고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내가 묻고 싶습니다.
교회 안에서 장로직분, 권사직분, 집사직분 받은 거 말고 정말 신분의 변화를 갖춘 하나님의 자녀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그렇다면 그 신분의 왕손의 왕의 자녀에 걸맞는 행동과 생각과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은 이 땅을 창조하신, 이 땅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오늘 디모데전서에 그러더라고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며 그분의 백성이기에 그 어느 때보다도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배운 것, 내가 가진 것 없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 누구에게도 굴하지 않는 당당하고 자신감 있고 활기찬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갖고 어깨를 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방황하는 인간을 찾아오셔서 삶의 목적을 주십니다. 요셉은 삶을 방황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방황은 길을 잃어버렸다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길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인생의 길을 밝히 보여주고 인생의 길을 찾게끔 도와주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인생을 방황하고 있습니다. 목적지를 몰라요. 나름대로 비전을 갖고 있고 나름대로 꿈을 갖고 있지만 정말 그 비전이 나에게 맞는 것인지 그 꿈이 나에게 맞는 것인지 오늘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오늘 하루 내가 어떠한 계획으로 나아가야 될지 우리는 막막한 채 그렇게 방황하며 인생을 하루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 하루가 모아져서 1년이 되어지고 그 하루가 모아져서 2년이 되어지고 그 하루가 모아져서 5년과 10년이 되어져 10년을 지난 이후에 또다시 여전히 변하지 않는 자신의 삶, 계획은 세웠지만 무엇인가 하겠다고 결단을 했지만 여전히 5년 뒤에도 10년 뒤에도 여전히 똑같은 생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후회하겠지요. 우리는 그 인생을 방황하는 인생, 그 인생을 길을 잃어버린 인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은 계획을 했을 것입니다. 작년 2020년도에 했던 그 계획들 과연 올해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얼마나 작년 한 해 동안 이뤄냈습니까? 해야지 하면서 우리는 미루다가 결국 또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십니까? 말씀 읽어야지 좀 문제에 부딪히면 이거부터가 없어져 버립니다. 다이어트 해야지 항상 1개월에 3개월 안에는 다 결단했다가 뒤에는 다 흐지부지 되어지는 내가 계획대로 요번에 세워봐야지 내가 공부를 하면서 미래를 준비해봐야지 다 세워놓고 뒤에는 다 흐지부지 돼버리는 방황하는 인생, 후회하는 인생, 목적지 없이 살아가는 그 인생이 우리가 아닙니까? 왜일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요셉이 어떠한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계속 인생을 그 길을 방황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저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제가 정확히 가야 될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지금까지도 고민하고 있겠죠. 나의 인생의 방향, 나의 삶의 목적, 나를 창조하신 분이 너무나 잘 알겠죠. 내가 어디가 고장났는지, 내가 어디가 망가졌는지,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겠죠. 그렇다면 나의 삶의 방향을 가르쳐주고 나의 삶의 목적을 가르쳐주고 내가 어떻게 오늘 살아야 될지를 알려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먼저가 되어야 우리의 방황의 생활을 끝나게 되어집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를 알지요. 그분은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네가 잘하는 게 무엇인지, 네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네가 무엇을 했을 때 어떠한 성과를 이룰 수 있는지, 그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아시는 분이, 나에게 재능을 주신 분, 나에게 능력을 주신 분,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니 내가 뭘 잘하는지도 모르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냥 쓸데없이 오늘은 이거 했다가 내일은 저거 했다가 오늘은 이거 했다가 그래도 여전히 결과물이 없는 답을 써내지 못하는 그러한 고민을 똑같이 하고 있지.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생각정리법을 먼저 강의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생각이 복잡해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배우고 싶고 저것도 배우고 싶고 이것도 나에게 맞는 것 같고 저것도 나한테 맞는 것 같고 도저히 뭐가 뭔지를 몰라. 오늘은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되고 오늘 가정에서 이 일을 해야 되고 오늘은 또 내가 누구를 만나면 이 일을 해야 되고 나에게 프로젝트 학생으로서의 신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복잡하니까 또 복잡하다 보니까 무엇을 먼저 시작해야 될지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고민만 하다가 하루를 지나버리면 또 후회합니다. 내가 하루를 헛되게 살았지. 내가 또 이렇게 나는 안 되는가 봐. 이러면 또 사단에게 속지요. 그러한 인생을 살지 말라고 생각정리법을 연초에 시작하는 것입니다. 방황한 세월을 끝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준 재능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에게 재능을 가르쳐 주시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나의 미래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알려주신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길을 헤매지는 않겠죠.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하나하나 계획을 세워가며 그 계획을 이루어 가겠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방향을 가기 위해서 오늘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겠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지금도 많은 청소년들이 방황을 하고 있고 많은 청년들이 방황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취업을 해야 될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면 무엇입니까?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받으면 무엇입니까?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데, 그러면 그 시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나의 삶의 방향을 열어주신다면 우리는 기꺼이 그 배에 올라타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어낼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를 때 성장하고 성숙하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먼저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방황의 세를 끝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길을 잘못 들었다면 우리는 가르침을 받아야 되지요. 내 고집 내려놓고, 여러분 내 고집 피워서 내가 지금 성공했습니까?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계획과 주장을 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나름대로 이루어냈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 아둥바둥 해봤는데 그 문제를 풀어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꼬여 있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어떠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자기의 생각을 고집했더라면, 자신의 고집,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이야기를 더 집중했더라면, 그리고 듣지 않았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경험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나보다 앞선 자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나보다 더 미래를 알고 그것을 연구하신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수용하는 자세, 겸손한 자세요, 그 사람이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용의 자세, 겸손의 자세가 부족하니 교만, 내 고집을 내려놓지 않고 내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 아이들은 부모님께 우리는 세대 차이가 많이 생겨서 아버지는 지금 이 시대를 모르는 거예요.
라고 말한다면 인생을 경험한 그 경험의 삶의 어떤 나름대로의 연륜, 우린 그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폭은 요만큼 있지만 경험자의 폭은 이만큼이고 그것을 통해서 더 나은 깊은 고민과 연구를 한 사람의 경험은 이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군가의 이야기, 누군가의 조언을 받는 것은 중요합니다. 인생이 쳇바퀴 돌듯 똑같이 돌고 있습니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똑같이 인간관계 속에서 그러고 살고 있습니까? 왜요? 여러분의 고집 때문이에요. 인생의 길을 잘못 들어서 여전히 꼬이고 꼬였다면 이제는 말씀의 진리를 받고 다시 찾아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그 말씀을 무시한 채 인생을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내 지식과 내 경험이 옳다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이 세계를 모를 거라고 언제까지 이분법으로 나눠내며 우리 그렇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며 사시겠습니까? 현세 위에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나의 고민도 내가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부분도 그 답을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겠죠.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좁은 나의 시야로 내 머리 안에서 답을 찾고자 너무나도 애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이제 교만 좀 내려놓읍시다. 내 고집 좀 내려놓읍시다. 내 생각 좀 내려놓읍시다. 가장 좋은 건 수용함, 겸손함. 겸비한 백성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고 말합니다. 겸손함은 무엇이냐면 선을 긋는 게 아니에요. 선을 긋는 거 하나님이 이 정도까지만 하고 선을 긋는 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그것보다 더 이루기를 원하시는데 나는 이 정도까지만. 교만이죠. 듣지 않겠다는 거지요. 수용하지 않겠다는 거지요.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거지요. 그건 또 다른 교만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선을 거나요. 이 정도까지만 예배드리면 되지. 제가 지난주에 그랬죠. 우리 교회 예배는 새벽기도이고 금요일도 있다고. 왜 새벽기도와 금요일 예배를 하나님이 만드셨을까요? 우리는 그만큼의 선을 거놓고 요 정도까지 신앙생활하면 돼. 요 정도까지 헌금하면 돼. 요 정도까지 봉사하면 돼. 요 정도까지 섬기면 돼. 다 선을 거나요.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A 집사 요 정도까지 복 주면 돼. B 집사 요만큼만 주면 돼. C 집사 에이 요만큼만.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들에게 하신다면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얘기할 겁니다. 하나님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왜 누구는 이만큼 주고 누구는 요만큼 주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그러고 있어요. 봉사는 이만큼 하면 돼. 신앙생활은 이만큼 하면 돼. 섬김은 이만큼만 하면 되고 그리고 예배는 이만큼만 드리면 돼. 이미 우리는 신앙의 나름대로의 것을 기준을 나의 마음대로 정해놓고 하나님의 뜻이 그만큼이라고 우리는 착각하는 자기 복음론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 하나님은 그런 거 말한 적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말하는 것은 전심으로 전력을 다하여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그래서 안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손을 거놨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 이유 중에 하나는 저에게는 선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온전, 전력, 전심, 거기에 나에게 제한된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면 그 제한을 뛰어넘어서라도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기준에서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믿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바람에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안에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기준을 두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쌓을 곳이 없도록 굳지 않는 역사를 하지 않는지, 넘쳐나도 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어쩌면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손을 긋지 않고 열심히 열정을 다할 때에는 하나님이 잘 풀어주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제한을 두고 선을 긋을 때 점점점 일이 풀리지 않고 꼬이지 않던가요? 왜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가슴으로 받아듣고 정말 하나님에 대한 신앙생활에 대한 깊은 것을 깨달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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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성도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물어봤을 때 내가 형들을 찾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영혼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답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눈먼 자들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이야기했을 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네가 볼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모든 인생의 해답과 모든 인생의 문제의 모든 풀어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정작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물을 때 하나님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라고 기꺼이 말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 해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이 먼저이고 주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려, 하나님을 만나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풀리지 않는 답, 아무리 여러분들이 답을 써내려고 해도 우리들의 이 세상 속에서는 그 답을 써나갈 수 없다면 하나님 앞에 그 답을 구해야지. 멀리 내다보고 깊이 알고 넓게 하시는 그분께 물어본다면 그분이 우리가 인생의 답을 쓸 수 있는 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아멘.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묻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묻고 있듯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네가 무엇을 찾느냐, 지금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가서 주님 내가 이것을 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찾습니다, 내가 이것을 바랍니다 라고 구할 때 그분께서는 그러면 네가 나와의 관계를 조금 더 깊어질래? 그러면 네가 나의 이 말을 좀 순종해 볼래?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너에게 줄게. 아멘? 아멘. 기억하십시오. 구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주신다고 말합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하나님께 원하는 걸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신분의 변화,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났지만 여전히 삶의 변화는 이루어내지 못한 채 이전의 삶으로, 이전의 생각으로, 이전의 감정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늘 이 땅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목적을 모르기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줄 모르기에, 오늘 하루 복잡한 생각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오늘 일들을 풀어나가야 될지 우리는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시간을 낭비하고 헛되이 보내어 후회하는 인생을 연속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방황을 끝내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목적시 없이 살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루를 후회하고 1년을 후회하고 10년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내가 인생의 잘못된 길을 들었습니까? 교만해서 인생의 길을 잘못 들었습니까? 하나님, 내 고집 때문에 인생의 길을 잘못 들었습니까? 이제는 겸손히 수용하는 마음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잘못된 인생의 길에서 벗어나
하나님 정말 푸른 초장이 있는 목초지가 있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인생의 길을 잘못 들었다면 가르침을 받고 다시 바른 길로 돌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을 만날 때,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요셉이 형들을 찾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었는데 그 필요한 것을 허락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의 답이 써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갈등으로, 우리의 고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민과 그 갈등과 하나님 그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 엎드려 주님 앞에 엎드려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